오늘 함께할 말씀은 박스 대전투 제5장 존 위클리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종교 개혁자고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는 극히 적은 부수의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권밖에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하죠.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영원히 숨겨지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도 그렇게 쉽게 해방시킬 수 있으셨는데, 마치 감옥의 문을 열어서 종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감추인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성령의 지도를 받고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도 빛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덴스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식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여러 시대 동안 기록되어 있었지. 바로 라틴어, 또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자국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됐는데, 그 최초의 시작이 왈덴스인들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14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로 나타난 존 위클리프가 바로 그런 모든 기독교 나라의 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한 항의를 결코 침묵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영국에는 이 가톨릭이 바로 종교였죠.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도 철저하게 연구했고, 그가 그동안 배운 철학이나 교회 가르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이나 그런 것을 더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업에 바치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이제 관리가 되어서 일하게 되었고, 또 대학의 교수로 또 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의적으로 로마 교회에서부터 반대해서 따로 개혁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투신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이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안권의 개혁을 위해서 원래 그가 노력을 했는데, 오류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더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확립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오류를 발견하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패를 기탄 없이 공격했죠. 심지어 국왕의 왕실 목사로서 재직할 당시에 국왕이 요구한 조공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당시에는 영국 전체가 그러했기도 했지만, 이 지도층이 그렇게 됐지만, 법왕이 세속적 통치자를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은 이성과 계시에 어긋나는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법왕의 요구는 심한 의분을 일으켰었고,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그 나라 지도층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들은 세속권에 대한 또 정치 권력에 대한 법왕의 요구를 부인하고 조공의 지불을 거절한 일을
일에 같이 연합한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법왕의 최상권에 효과적인 타격을 입히는 일에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들, 승려들은 그들의 잘못을 버리는 대신에 이 개혁자인 존 위클리프가 그의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개혁자가 오랜 시를 두고 단호한 투쟁의 대상을 삼아온 하나의 악패는 바로 뭐였냐면 탁발승단 제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저 동남아에도 스님들이 이제 뭘 하다닙니까?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음식이든 돈이든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받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걸 보시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와 같은, 근데 그렇게 하는 이 승려가 영국 안에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서 국가의 번영에 큰 장애가 될 정도로 산업과 기술과 고독이 모두 그 쇠퇴의 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승려들의 게으른 생활과 구걸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고, 또 그런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해도 안 해도 저렇게 먹고 사네라는 생각, 그래서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네. 승려들에게 자복을 듣고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악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자신 그 사복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고백하든지 곧 사면해 주므로 그 결과 가장 악한 죄악이 더 급격히 증가하게 됐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탁발성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자를 위해서 쓰여야 될 그런 많은 선물들과 그런 것들이 승려들에게 넘어갔고, 이 정말 그 청빈 빈곤을 장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실상은 그 승려들의 지분도 화려해지고 또 재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사치 가운데 도리어 더 백성들 더 훨씬 더 가난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위클립은 이런 탁발 승단을 반대하는 책자를 저술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 파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뭐 어떤 결혼식도 예배 참석 이런 것이 다 금지가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장례를 당해도 그 장례식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무덤에 묻힐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그 신부의 축복이 없이 묻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파문인데, 이 위클립은 그런 사면이나 파문의 권세가 신부 이상의 권세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정죄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파문될 수 없다고 선언하므로, 이러한 닭발 순단의 문제, 또 이 법왕의 그 문제들을 이 세속적인 거대한 조직체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클립은 그의 주님처럼 빈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교구 안에만이 아니라 영국의 전 각 지방에, 시골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선교단을 조직했습니다. 롤라드 선교단이라고도 하죠. 또는 위클리프 선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단순하고 경건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큰 박해를 받게 됐을지라도 그들은 그 신앙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진리는 유럽에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위클립은 옥스포드 대학교 신학 교수로서 말씀을 강의할 때 얼마나 진리를 성실하게 소개했는지 복음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가 한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업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영국이 개선되는, 발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죠. 정말 이 성경 영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이제 중풍 때문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는 영어로 성경을 전체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국에 공개되었고, 개혁자는 이제 감옥이든 화영주든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동포에게 성경을 주므로 무지와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이상의 것, 자기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하도록 이끌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을 얻기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여전히 베껴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해서 성경을 베껴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을 모두가 다 구할 수는 없었지만, 또 성경 값이 비쌌겠죠. 그 베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적어도 하루 종일 베끼고 있어도 뭐 한두 달 이상 걸려야 되니까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왕권은 이 성경을 소지 자체를 금지했거든요. 그래서 신부들조차도 그 성경을 제대로 평생 공부하는 일도 없었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수도원 벽이나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왕권의 그 교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위클리프는 이제 개신교의 명확한 교리,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 성경만이 확실한 표준이 됨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이죠. 또 그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저서들 가운데서 영국 국민의 약 절반이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왕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할 만큼. 그러나 이제 왕권이 바뀔 때마다 때때로 이 위클리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면 이제 괜찮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로마 법왕권 가톨릭 교인이면 그걸 따르면 이제 그에 따른 박해가 또 반복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클립은 자기의 교리를 철회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위치와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증거했고, 진리를 충만히 증거했고, 하나님의 마치 재판장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그 법정 안에 충만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상한 힘이 청중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하나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오류를 퍼뜨리고자 하는가?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고자 하는가?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진리고 그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 소환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올 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완전히 설복당해서 그 원수 중 누구도 막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투옥되지도 죽임을 당하지도 않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왕과 그러니까 영국 국왕과 거의 황제 같은 격이죠. 법왕과 그리고 권독들이 힘을 합해서 그를 죽이고 하려 했기 때문에 곧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죽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순교를 당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그에게 담대하게 말했죠. 어찌하여 너희들은 순교자의 멸관을 멀리서 찾고 있노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교만한 주교들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순교는 틀림없이 오고 말 것이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침묵을 지키기 어떻게든지 그 오류에 굴복함으로 침묵을 지켜서 살아 있어야 되냐? 결코 안 됩니다. 탄압하려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원수들의 증오의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자식이 자신을 전혀 보호하고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왕권이 바뀌고 그 법왕권을 추종하는 로마와 그 같은 그 관계를 맺은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들이 바로 원수들이 틀림없이 그를 희생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은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가 루터워드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얼마 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왕권의 세력들은 이 위클립을 정죄하는 일에 심판하는 순교시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위클립은 그 영적 시대의 흑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개혁 사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 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왈덴스님도 있었지만 이 위클리프만 그렇게 마치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초림 직전에 그 사역 직전에 침례 요한의 특수한 사명을 위해서 선구자였던 것처럼 그가 발표한 진리의 체계는 그 이후 개혁자들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후 100년이 지나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기초는 넓고 깊으며 그 구조는 튼튼하고 완전함으로 그렇게 다시 거기에 손볼 것이 고칠 것이 별로 없을 만큼 분명한 성경의 원칙을 진리를 위클립이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위클립이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그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그 역사에 또 그 오류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곤란 가운데 있던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바로 뭐였냐 하면 성경이었습니다. 14세기 이래 1300년대 이래로 바로 이 위클립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구자가 된 이래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위클립은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감의 계시요 믿음과 행실의 완전한 표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일한 참 권위는 법왕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인 동시에 성령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여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법왕과 로마 교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돌이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명석한 사고력을 그리고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 그와 그렇게 결을 많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지적으로 정말
거의 깨닫음이 없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지만 이 종교 개혁자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 근면 그리고 매수되지 않는 청렴함,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위클리프의 인격은 이런 고상한 인격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성경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계시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기능에 새로움과 활기를 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넓혀주고 이해력을 예민하게 해주고 판단력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의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시켜 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 주는 그런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도 어떤 철학의 가르침보다도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고 더욱 강한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0절에 그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적이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며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꼭 필요한 원칙과 그런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제자들의 선교, 바로 그들은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심지어는 귀족들과 왕비도 회개하였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바로 이러한 로마의 교회의 우상적 상징에서 그 상징을 제거하는 교회에서도 제거할 만큼 현저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법왕 교교들은 위클리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근처에 흐르는 시냇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부관참시라고 하죠. 무덤에 묻힌 시체를 꺼내어서 칼로 또 도끼로 자르고 그리고 불태우는 바로 그런 것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저술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내는 세버원 강으로, 세버원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래야 위클리프의 죄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의 교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수들은 그 자신들의 악에 찬 그 행동이 바로 위클리프의 그 뼈를 불살르고 그 죄를 시냇물에 뿌려버렸던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고 믿었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온 세상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보헤미아의 얀 후스, 오늘날 보헤미아는 체코 지방입니다. 체코 프라하가 당시에 보헤미아의 수도였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 장 6장 내일 우리 다루게 될 텐데요.
로마 교회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 사업을 착수한 것은 바로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책을 읽고 그가 정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이 진리의 씨가 그렇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돼 나갔고 또 이 후스의 또 저서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스와 제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개혁의 큰 별이 마르틴 루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위클립의 저서와 후스와 제롬의 저서를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고, 물론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 수도원 벽에 고정되어 있던 성경을 읽음으로 또 깨닫게 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 놀라운 역사를 이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존 위클리프처럼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영혼과 가족과 생명과 재물 등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오늘도 말씀, 기도, 순종, 전도의 신비한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름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늦은 빛 준비되는 교회가 되도록 연합하여 함께 헌신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저와 저의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은 바로 이 개혁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와 지인들과 친척들 가족과 저를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북녘 땅과 또 수많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서전합회와 또 그리고 연합회와 또 부가태 지혜와 대총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각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은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 하겠습니다.